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임 교육자들 함께 제주도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일정 중에 둘째 날 아침에 일찍 한라산을 오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라산 정상을 올라가는 코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성판악과 가늠사로 올라가는 두 코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판악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두가 그 정상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20명의 교육자 중 12명은 올라가질 못하고요. 8명만 그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았느냐? 저는 이미 성판악과 가늠사 두 코스를 예전에 다 올라가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라산 코스를 중턱까지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와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관음사 코스로 올라갔을 때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계단을 올라갈 때 잡고 가는 그 로프가 발 밑에 깔릴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관음사 쪽으로 올라갔을 때 거의 정상을 앞에 두고 이 허벅지에 쥐가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코스입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설경은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그 고통을 잊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 설경이 눈앞에 펼쳐졌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또 다른 종류의 등산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등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사랑을 마치 등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왜 여러분 이 사랑이 등산과 관련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12장 3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말 성경은 더욱 큰 은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복수형으로 더욱 큰 은사들입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권면했을까요? 사실 12장에 보면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의 은사보다 이러한 은사보다 더 큰 차원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크다는 것은 더욱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12장 31절 뒷부분에는 더 높은 차원의 은사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산에 비유하자면 가장 높은 고갯길, 산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은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낮은 봉우리와 같습니다. 마치 수암봉이나 노적봉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리산, 설악산과 같은 그러한 봉우리들이죠. 그리고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으로 한정하자면 제일 높은 산, 즉 한라산에 비교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차원의 은사들은 무엇이고 가장 높은 차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장 13절에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12장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더 높은 봉우리라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더 높은 차원의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차원의 봉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입니다. 그게 제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마치 등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언덕이 아니라 높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산은
왜 오르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산을 우리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15가지로 이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5가지 사랑의 정의 가운데 사랑은 무엇이다 라는 긍정적인 정의와 또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이 부정적인 정의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이 8가지의 부정적인 목록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고발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질투하고 자랑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일을 기록하고 불의를 즐거워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옳지 못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까? 2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추정하는 인물을 따라 분파가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패를 나누어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자랑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많았다라는 말이죠. 본래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즉 은사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 은사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자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늘 시끄러웠습니다. 계속해서 다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은사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이 싸우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은사들은 따로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높은 차원의 은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지면 적게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과 나누어야 하는데요. 사람의 본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이 가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또한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러한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을 비유해도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제 아내보다 제가 은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비교적 제 아내보다 더 정리를 잘하고요. 제가 제 아내보다 많은 것을 더 잘 기억합니다. 순서를 지키고 정리를 잘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은 늘 평안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왜 다툴까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제가 저보다 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제 아내를 늘 핍박합니다. 왜 이렇게 정리했어? 왜 여기에 벗어뒀어? 왜 설거지는 안 했어? 여러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참고 기다려야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의 긍정적인 차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꿋꿋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속설들 중에서 인내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멀리 보냄과 분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분노를 멀리 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7절에 보면 비슷한 의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이 견딘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아래 그리고 남아있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사람이 고통 아래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남아있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이 4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 즉 분노를 멀리 보냄은 강한 자의 인내라면 7절에 나오는 견디는 것, 즉 고통 아래서 견디는 것은 약한 자의 인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만 인내에도 결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힘과 권력으로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분노를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고통 아래 머무를 때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버티기 어려운 고통을 끝까지 묵묵히 견딜 때 바로 공동체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한 분이지만 그 분노를 자기 안에 가둬주시지 않고 자기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그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멀리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견디심으로 또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속성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랑에 대한 마지막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성령의 은사들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언젠가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온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지만 사랑은 장성한 사람의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청동고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사랑은 온전한 것을 보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다른 은사들과 사랑의 차이점은 부분인가 온전함인가 바로 이러한 비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사랑은 온전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그 등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교적 낮은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낮은 산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낮은 산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다른 은사들도 모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은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봐도 부분적입니다. 전체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겁니다. 분파를 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견디며
서로를 축복하는 언어 속에 공동체가 단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부터 설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설 명절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많은 만남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쩌다 보니 우리는 분파를 짓는 데 익숙하고 별것도 아닌데 내 업적이나 성취 혹은 은사를 자랑하다가 사람을 잃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멀리 보내는 오래 참음과 고통 안에서 묵묵히 견디는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